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좀 한 번 더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새로운 분들이 좀 계셔요. 네, 근데 오늘만 입고 가실 거거든요. 네, 저희 식구들입니다. 네, 저희 엄마, 아버지, 누나, 형, 누나 매형, 그냥 형은 아니고 매형, 여동생도 좀 있고요. 네. 아시죠,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죽 써더라도 이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드디어 끝이 나요. 네.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전투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너무 익숙한데 이 전투라는 말은 사실 좀 불편해요. 낯설고 좀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끝으로라는 단어로 설교를 마무리해요. 이 에베소 마무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해서 끝으로라고 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면 마치 파병장 같습니다. 그리고 파송장 같아요. 여러분 파송이나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좀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고요. 불편하거나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말이 파송, 파병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 저희 대한민국도 여러 우방국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시겠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후로도 대통령 때 파병을 제법 많이 했어요. 특히나 중동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이 파병이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거든요. 그리고 파송 내지 파병 가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곳에서 어려움과 위협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문을 여는 행위가 사실은 파병이고 파송인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어쩌면 이미 전쟁 중이거나 자신들은 갔는데 이미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그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될 때 저희는 그때 그곳에 파송 또는 파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감과 이급함이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은 이런 사도 바울의 긴박성과 이급한 느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으시면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저희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끝부분에 마귀라는 단어나 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쓰는 걸 봐서 이거 진짜 창으로 칼로 사람 죽이는 싸움은 아니구나, 이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전투 용어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살고 너가 죽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구나, 이걸 저희가 여러분 10절 11절로 알 수 있는데, 이걸 수요 말씀 공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본문을 읽었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강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 출발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의 출발, 힘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전능하신 강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말이 됩니다. 요거 없이 이 이후의 성경 구절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풀어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긴박한 말을 쓸까요? 왜 이렇게 위급하게 긴장되게 이런 말들을 쓸까요? 워낙에 열정적이어서? 네,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군대 출신이었을까? 군대 출신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지금 군대 용어란 전투 용어를 쓰는 호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무리를 이런 느낌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알 수는 없거나 눈에 보이진 않거나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매우 긴박하고 매우 쉽다라고 위급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말투와 태도는 저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요? 저희도 파송받았거든요. 저희도 파병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작년 11월 27일 주일날 예수양남교회 2부와 3부 예배 때 분립개척 파송식을 통해서 이 비봉 땅에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저희가 파병받은 겁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거죠. 즉,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매우 해당되는 본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 비봉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 가운데 파병받은 영적 군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군사, 군인, 자꾸 군대 얘기하니까 우리가 뭔가 갑자기 막 몸에 힘을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호전적이고 용감한 어떤 그런 말투도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냐? 소위 말해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매우 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우 깊은 영적인 통찰이 오늘 본문 안에 사실은 배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싸움의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싸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싸움을 할 때에는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호승심이나 전투심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영적 실체가 누구인지를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간파된 그 영적 실체인 사단과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매우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차분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뭔지, 그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싸우고 저항하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구나, 충동적인 게 아니구나,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실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의 적, 영적 원수의 실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영적 전투, 투쟁의 실체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탐욕과 죄악을 타고 스며들어오는 어두운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게요. 우리의 삶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내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수시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의처증, 의부증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정이 지탱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분리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랑 아빠랑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상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하죠.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시간 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못 앉아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거죠. 즉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지탱되는 어떤 실체와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지탱될 때 거기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다리가, 아파트가, 그리고 학교가, 그리고 건물들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우린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알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대표적으로 싹 무너진 나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든 아니면 아주 의지적으로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경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도 사실 막연해요. 무슨 신화 같기도 하고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거 그냥 엄밀하게 쭉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이걸 우리 말씀 공방 버전에서 이렇게 제가 같이 해석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 투쟁의 실체는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이나 사람의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왼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잡아 죽일 놈은 여러분의 혹시 말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그 사람들 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지배력, 장악력, 그리고 하늘과 어둠의 세상 지배를 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처음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나 좀 이상해요, 느낌이. 마귀? 사단? 이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나서 목사님이 왜 마귀라는 말을 할까? 전 모르겠어요. 마귀의 실체를 몰라요. 여러분 안 만져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봤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근데 이 마귀가 도대체 이 사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접니다, 저. 그 사람 아니고 제 안에 어떤 욕망과 죄악을 타고 스며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는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 저거 잔뜩 써놓은 거?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웃으셔요. 네, 경수 성도님 웃어요. ESTJ 그리고 ESTP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ESTJ예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칙주의자이며 논리적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나 남들에게 높은 도덕성, 책임감, 성실함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아직 맞추면 안 돼요. 조금 더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아주 솔직히 까놓고 표현해 볼게요. 앞에 있는 건 되게 근사하게 표현한 거고 아주 까놓고 저는 외골수에 고집이 무척 셉니다. 게다가 자존감이나 윤리의식이 과도하게 높아서 남들에게는 깐깐하거나 차가워서 힘들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자, 저희 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워낙에 낙천적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요. 저는 손안에 있는 한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도 10가지의 놀이를 재밌게 할 자신이 있어요. 게다가 머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말장난도 곧잘 해요. 그렇게 놀다 보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가는 앞서서 소개한 그 사람한테 말발로 지거나 또는 처맞고 나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아이예요. 예.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이런 아빠와 ESTJ라고 하는 아빠와 ESTP라고 하는 아들이, 미안해요, 아들이라고 했네. 네,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작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아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저는 너무 잘 쓰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저의 옳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논리적 사고를 말발로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될 때는 어른으로서 힘과 강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허물어 버리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들은 아주 확실히 예언컨대 제가 기대하는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망가질 게 100% 확실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에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틈타서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는지가 그 설명 포인트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의 삶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비극은 반드시 제가 옳다고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빠져버린 자기 확신은 결국 파괴만 일어납니다. 자, 이 놀라운 옳은 확신과 과도한 실천력과 엄청나게 정말 저 되게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집요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정반대로 나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랑과 믿음이 빠져버렸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제공되냐? 제 안에 있느냐? 아니요, 제 안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은 너무나 허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구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하러 저기 가서 반대편에 있는 차선에서 차가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가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망 사고율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예요. 그냥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허약하기가 그지없어요, 사실은.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실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의 실체는 없더라라는 거죠.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할 뿐이지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사랑의 실체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진짜 사랑과 신뢰의 실천이 되는 그 근원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둘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승리하는 바로 그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의 승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승리하신 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방식이 우리 안에서 승리가 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본문에서 전신갑주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글 읽을 수 있는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인데요.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친근하죠? 자,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책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머리에는 투구, 머리가 여기죠. 머리인 건 다 알죠, 우리 친구들도.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방패인데 이 방패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음이라는 재질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호심경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보호대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엄마 앞치마 같이 생긴 건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여러분, 성경에서 허리띠가 우리 어른들 양복 바지의 벨트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벅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호하는 앞치마 같이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게 지금 저 허리띠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해서 저 신을 신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자,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허리띠, 앞치마 같이 생긴 이 허리띠가 뭘로 만들어졌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진리로 만들어졌대요. 진리.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의 원천. 여러분, 허벅지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시대 때 로마 병사들은 창을 가지거나 칼로 휘둘렀어요. 그러면 이 칼이나 창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어디에서 힘의 근원이 오냐면 허리하고 허벅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하고 허리가 약할수록 이걸 휘두르는 힘이나 창을 던지는 힘이 없는 거죠. 없는 거거든요. 즉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허리띠로 바로 이 허리와 무릎 그리고 허벅지를 보호함으로 그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을 원천 삼는 거예요? 예수를 원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가슴팍, 무릎을 보호하는 이 가슴팍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저게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보호막인데, 보통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보호막에는 마크가 있어요. 마크. 가슴팍이든 심장 왼쪽이든 심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군단의 어느 병사고 계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다가 체크를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해요. 의의 호심경. 즉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의 출발점은 내 안에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호심경이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압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 신발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전투병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락병이 됩니다. 연락병은 뭐냐면 승리를 전하는 연락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 거대한 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작은 전투들이 군데군데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거대 전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한 전쟁 가운데에서 이 개별적인 자신의 전투가 끝났으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즉 전투병은 곧 통신병이 되는 거예요. 전투병은 곧 정찰병이 되는 거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뒷부분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요. 불화살. 여러분, 불 공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다 불을 피면 이게 어떻게 되겠죠?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변형시켜요. 이 종이의 질을 변형시키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불화살 공격은 뭐냐면 본질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과 불신으로 변형시키고요.
소망을 절망과 낙심으로 변형시켜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랑 자기 만족감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이에요. 즉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나쁜 걸 심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변질시키는 존재예요.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고요. 사랑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이고요. 소망하고 희망을 품었던 것들이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그거예요. 즉 여러분, 통장 잔고가 빠방한데 그게 경제적 안정감을 준다면, 거기서부터 경제적 위협이 일어나면 그건 뭘로 되는 거예요? 삶의 위협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너무나 죽도록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매우 미묘하지만 정확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감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감지했을 때 그걸 막아설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막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통해 가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방패가 우리의 이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막아 세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어 수단이 방패라면 옆에 있는 성령의 검, 이건 무슨 검이냐? 공격과 수비가 가능한 거죠. 사단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요, 사단의 공격을 칼로 막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만 막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저 구원의 투구인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기 편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은 다른 투구를 써요. 그리고 이 투구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머리를 보호해요. 이 머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전선을 펴야 되잖아요.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혼자 하지 않고요, 전선으로 움직입니다. 자, 전선으로 움직이면 내 머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전선으로 같이 싸울 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자들만 가능한 싸움입니다.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신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로 묘사하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장한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장한 군인으로. 그럼 그의 신분이 뭐예요? 군인인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완전 무장 상태니까 곧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미 전쟁 중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의 지금 상황은 전시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냐?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즉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선에 참여하는 존재예요. 물론 개별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의 승리에 예수의 방식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돕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종종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 무장 상태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즉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영적인 무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18절로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사스라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서서
잔뜩 무장시켰으면 어떻게 싸우는지 싸움의 기술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한참 무장 얘기하다가 전쟁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쌍두마차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긴 하는데 성도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비봉교회가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와 연합 전선이 형성되면 교회는 됩니다. 예, 100% 됩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오랜만에 보는 성도더라도 대화가 가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보통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가정사거든요. 자녀를 위해서거든요. 그 부부관계를 위해서거든요.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요. 기도 제목이 제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가 돼요. 대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비봉교회로 연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담대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예수비봉교회는요, 몇 가지의 영적인 기회이자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마태 목사님과의 팀 개척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팀 개척이라는 말을 했냐면 팀이 되지 않는 한 개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진실로 저희 마태 목사님과 앞에서 저희 진정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혀 새로운 대안은 아닐지라도 이 팀 개척이라고 하는 개척이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질지를 저랑 마태 목사만 고민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 요소가 있죠. 예전에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한다고. 될 거야 해봐 라는 목사님을 죄송하지만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들이 그 정도면 저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당연히죠. 근데 저는 반대의 길을 가보고 싶은 거죠. 되는 방식의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이 다 향남 거주인들이세요. 향남 거주인들. 비봉으로 다들 이사 오실래요? 아직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을 알아봐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제가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변수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찾아온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말씀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셨어요. 주님이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사신 거죠. 자, 사람 안 만날 때, 마귀랑 안 싸울 때는 뭐 했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세상과 사람을 향하지 않을 때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 서가도록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갈 것인가 할 때에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방향성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이쪽으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김현전 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의 진심은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책의 머릿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머릿말 한번,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신자반을 시작하였다. 새신자는 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신대원 한참 막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생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더 정확하게는 설명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신앙생활을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됐어요. 아,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때가 오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는 거죠. 어느샌가 저는 전도사가 됐고 목사가 되고, 어느샌가 우리 가정에는 애 넷이 태어나고, 또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 14년, 15년 차가 되고, 어느샌가 저는 이렇게 예수비봉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저에게 있는 숙제는 저와 함께 해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설명 가능한 예수는 누군지를 준비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가 안 해본 습관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신자는 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개척을 했다라고, 파송을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가볼 기회를 저는 제 평생에 한번 얻은 것 같습니다. 예수비봉교회 개척을 통해서.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영적 부르심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여정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까? 아, 나는 누구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의 두기고를 키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끝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에베소 교회 안에 보내냐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두기고를 파송합니다. 파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 21절로 2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나의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선 이미 두기고가 자라고 있고요. 이미 자랐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두기고로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비봉교회는 전혀 새로운 두기고를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초청과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가능하고요, 또 모든 걸 안 해도 됩니다. 기존교회에서 하던 것 중에 안 해도 될 거 많고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해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거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것들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걸 먼저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해오던 거 하려다 보면 해야 될 걸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께서 진실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게 뭔지 깊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요, 함께 가면 됩니다. 그 기도와 연대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